지난 주에 여러분 기도 또 은혜 때문에 고신 목회자 수양회 잘 다녀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고신대학 총장 안민 교수님의 간증이 저에게 참 감동이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또 동대학원을 마치고 25살에 고신대학교 교수로 초청이 됩니다. 그리고 34세, 34살에 젊은 나이에 사직동교에서 교단 최연소 장로가 되는 나름대로 화려한 경력을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던 스토리가 따로 있었는데, 우리 교수님이 공부할 그 시절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대학을 다니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민 우리 총장님은 누님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나는 전국에서 유일한 학력고사 만점자였다고 합니다. 450점 만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을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기막힌 희생을 기억하면서 안민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은 참 대학이 어려운 시기인데 또 고신대학의 경영을 책임져야 하는 총장의 직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날 간증 속에서 대학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오히려 고신대학으로서는 기회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학교를 경영해서 고신대학을 좋은 대학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경영이란 것, 그것은 영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교내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학생들을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바탕으로 가르친다면 그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고신대학이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반듯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도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라고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감동은 동생을 위한 누나의 학업 포기였습니다. 희생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겠고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비밀,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좋겠다는 도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생각함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그것이 증거되고 이웃 속에서 실천될 수 있다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고 세상은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직도 부족해서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데, 그것보다도 이미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랑, 받은 사랑 나누고 섬기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서 세상에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가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라는 찬송가, 복음송 가사가 있는데 노래는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선장과 선주 또 백부장, 그들은 사도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제 고집대로 그들이 배를 움직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는 파선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들이 처음 항해를 시작했을 때 때마침 불어온 남풍 때문에 순항하게 되므로 자만에 빠졌었습니다. 바울이 뭐를 알겠나?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가? 하나님 무슨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날마다 다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의 겉면을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광풍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마지막 생명까지 위협받는 절망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비로소 기도의 사람 바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과 달리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들이 살 수 있다고 그들을 평강으로 위로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어둠에 휩싸이고 모든 형편이 악하게 되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망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처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받고 형통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위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의 확신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는 대신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불만, 불평, 원망 이런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구합니다. 그의 기도는 그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들고 평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마귀도 쫓아낼 수가 있고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기도가 헛되게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천지가 없어질 수는 있어도 기도의 영적인 원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다 물결이 흉흉하게 요동할지라도 그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은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이제부터 축복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갑작스럽게 불어온 강풍의 역조차도 파선의 악재조차도 기도 앞에서는 오히려 영적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파선과 더불어 생명을 잃었을 텐데 그들이 약재 속에서 기도하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279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을 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알려주시는 기회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은 그들의 배를 의지했고 항해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선장과 선원의 말을, 선주의 말을 백부장은 더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들은 배 안에서 뒹굴며 통곡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끝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잘난 줄 알았는데,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삶의 풍랑이 찾아와서 자신의 형편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선원들과 같이 아우성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악재가, 그 풍랑이, 그 파선이, 그 처절함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자존심, 우리 의, 우리 공로, 우리의 잘남 다 깨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 그때부터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모든 걸 포기하시고 그분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아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의가 살아있다면, 자기 공로가 살아있다면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벌레보다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 의를 자랑하고 우리를 내세우다가 여러분, 지옥으로 던져지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다에 배를 타고 항해한 경험이 좀 있다고, 배를 좀 움직일 줄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자기 기술, 경력, 지식, 의, 똑똑함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번지르르한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인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지식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범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의롭다고 하면 당신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차라리 그를 향해서 광풍이 불어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교만할 때,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방황할 때 여러분에게 시련이 찾아오면 그 시련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선은, 풍랑은 자신을 내려놓고 마땅히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채찍입니다. 그 시련은, 그 폭풍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철저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에서, 천국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파선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그와 같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낮추시는지,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시는지,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시는지, 눈이 금푹 들어가게 만드시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게 만드시고 걷는지 서 있는지 앉았는지 공중에 떠 있는지 알지 못할 만큼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위에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불어오는 강풍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지시는 줄 알고 그때 오히려 두 손 들고 찬송하시고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아가 깨지고 최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이것이 여러분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옳고 나는 절대로 큰 죄인은 아니며 나는 신앙적인 사람이고 예배에 열심이고 기도에 열심이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런 내가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파선이 필수인 사람입니다. 그에겐 풍랑이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자만, 그런 교만, 그렇게 어리석은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임하지 아니하고 그 삶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났다고 소리치고 최고라고 소리치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데도 여러분에게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파선의 재앙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 겁니다. 잘못할 때 꾸지람을 듣고 잘못할 때 책망을 듣고 잘못할 때 매를 맞는 것은 부모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버린 자식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기 위해서 강풍을 보내시고 파선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분들이. 겁은 나긴 나시나. 응?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채찍을 맞아봐야 그분의 풍랑을 경험해봐야 자기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압니다. 마음에 썩는 것이 있고 나는 더럽지만 다른 사람은 깨끗하고 내 속에 속이는 게 있고 적개심이 있고 의심이 있고 살인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인격을 닮아서 그 마음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더러운 새들이 보금자리를 틀고 굶주린 육체의 짐승들이 자신의 동굴로 삼고 악한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는 비로소 고통 가운데 애통하며 구조선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매를 맞기 전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누군가, 나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라고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고 하는 것보다는 알아서 하는 게 낫잖아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죠.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무릎 꿇으십시오. 별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늘 두렵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는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서 존경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선행, 많은 소유, 세상 지위, 풍부한 경험, 지식, 명성 이것을 쌓아서 자기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고 더를 외치면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 겹겹이 바리케이드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책들이 풍랑에 때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헌금도 착한 일도 세례도 열심히 했던 교회 생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한,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여러분이 예비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많은 보도들을 통해서 그런 현상들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얼마나 쉽게 자리가 이탈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라 생각해요. 내가 야긴이며 내가 보아스다. 가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입니다. 기둥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기둥입니까? 우리 중에는 기둥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우쭐할 것도 없고 그런 말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 이것이 제일입니다. 힘드신가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원들, 선장, 선주, 유라굴로 풍랑 앞에서, 광풍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서야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파선한 때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그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 육체가 편안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고통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의 때를 감사하십시오. 이만큼이라도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기 때문이고,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곤고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선행의식, 예전들 공로를 의지하다가 자칫 지옥에 갈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심으로, 파선의 위험을 보내심으로 무릎 꿇게 하셨고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추억할 것은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때요, 여러분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웠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모든 것을 배에서부터 던지게 하셨습니다. 싹 다 버리겠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죠. 배 하나 있었습니다. 배 타고 있었던 279명이 마지막 의지하는 것은 이제 남아있는 배였습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산산이 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과거의 악행을 버렸을지라도, 다른 사람보다도 좀 반듯한 삶을 살지라도 버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한 걸음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 이것저것 안 해요. 이것까지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찾고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그분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도 해야 됩니다. 봉사도 해야 합니다. 선교도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온 것, 술 안 마신 것, 담배 안 피운 것, 나쁜 짓 안 한 것, 도둑질 안 한 것, 거짓말 안 한 것, 이것 잘했습니다. 잘 버렸습니다. 의를 내려놓은 것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버리고 빈통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귀신이 한 마리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이 심심해서 나갔어요. 나가서 좋은 곳을 찾아봤습니다. 물 없는 곳,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을 찾아서 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이전 집이 좋은 겁니다. 이전 집에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귀신이 다른 동료 7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저것 안 했습니다. 이것 말고 이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성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난파된 배에서 떨어져 나간 널판 조각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공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불평의 널판, 원망, 불순종, 이런 것들, 속임, 이단, 거짓, 쾌락, 도둑질, 사악함, 완악함, 함부로 말하는 것들, 분노들,
그런 것도 우리가 버려야 될 널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찌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심을 버리십시오. 불평을 버리십시오. 원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붙들 것은 그분의 말씀이며 그분의 은혜며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새로운 땅으로 신천신지로 나가는, 신천지 아닙니다. 신천신지로 나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뭔가를 느끼려고 합니다.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사체험,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필, 훌륭한 자녀, 행복한 가정,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할 날이 올 겁니다. 역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최고라고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간증합니다. 이번 교육자 수양회 때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아니, 옛날에 선봤던 자매가 다른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전에 선본 자매인데 모르는 척 해라. 응?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남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안 만나고 싶은데 같이 간 친구가 불렀어요. 우리 방에. 응? 부부가 왔습니다. 자매는 나를 모르더라고. 나를 아시겠냐고. 이름이 무엇이냐고. 선보는 이남영이라고. 생각난다고. 두 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는 더 최고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옆 눈으로 비교했죠. 슬쩍 보면서 내 마누라가 훨씬 짱이었습니다. 응? 진짜 저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나한테 와서 구박받고 사니 참,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최고입니다. 불평 원망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누가 웃는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까? 자격 운운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멀리하는 분들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남을 향해 비판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가치가 없습니다. 다 자격이 없습니다. 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가치 없는 자가 가치 있게 되었고, 합당하지 않는 자가 합당하게 되었고, 쓸모없는 자가 쓸모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격 있는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들은 천국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 자주 하는 분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세상에서 나는 경쟁력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었구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시는 자가 경건치 않은 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죄인 우리가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 의를 자랑하며 우리의 울음을 자랑하며 우리의 그 알량한 지식을 자랑하며 여러분 정죄를 합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선은 연약함과 죄입니다. 따라하세요. 우리의 선은 연약함입니다. 죄입니다. 연약하고 죄가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연약함을, 죄를 자랑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타락해서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헐무가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단정한 가운데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맺습니다. 자기 의라는 깃발을 꽂고 항해하는 배는 반드시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력한 풍랑을 만납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서운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풍랑을 보내시고 파선의 위험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육체의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는 아픈 상처, 골마버린 부분을 반드시 제거합니다. 그냥 그것을 덮어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영혼의 의사신데 우리의 썩은 것들, 교만, 자랑, 자기의, 우리에게서 다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며 초라하며 보잘것없으며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사악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일을 맡기시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풍랑은 그럴 때 필요합니다. 파선은 그럴 때 필요합니다. 그때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풍랑 너머에 있는 잔잔한 바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수평선 너머에 비치고 있는 찬란한 태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광풍이 일어난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파선한 배에서 뒹굴러야 하는 처지에 있는 분 계십니까?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눈앞에 펼쳐지는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축복의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망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강풍의 때라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